어느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 하나를 낳아서 잘 키웠습니다.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온갖 힘을 다해서 대학을 졸업을 시키고 이 아들은 서울 가서 좋은 직장에도 취직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출세를 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같이 삽시다.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드디어 같이 한 아파트에서 살게 됩니다. 시골 계시던 아버지가 아들 집에 와서 이제 살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살면서 보니 그 집에 서열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1등이었어요. 모든 게 자기 며느리 제일 먼저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손자들이었어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기 아들 몇 번인가 가만히 봤더니 이 번호가 항상 더 뒤에 3번이 누구였는가 하니 그 집에 있는 강아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아들은, 그렇게 잘 키운 아들은 4번밖에 안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던 자기는 5번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분위기로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편지 한 장을 남기고 홀홀 떠나버립니다. 아들이 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딱 한 줄이 있습니다. 4번아, 5번은 간다. 여러분이 번호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정하기도 하고 또 나도 정하기도 합니다.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공동체가 정해주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서열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서열, 물론 아브라함이 1번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가 2번입니다. 자식이 없자 문제가 생기자 하갈을 처벌로 드립니다. 번호 외에 서열 바깥에 있던 하갈이 3번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자 문제가 생기죠. 먼저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이 3번이 2번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하갈이 자식을 낳았으니 나는 이제 이 가정의 2번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라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번호가 다시 바뀝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결국 쫓아내고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1번이 1번의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 가정의 1번이다. 우리 산성교회 1번이다. 모든 관계의 1번들은 결코 이스마엘을 낳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책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결정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가정의 분쟁 불씨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중동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문제 근원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으로만 살았더라면, 그가 좀 더 기도하며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그런 어려움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스스로 어떤 공동체에 스스로 나는 1번의 위치에 있다 생각하는 성도들은 오늘 아침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들만 대답하세요. 나 때문이다. 아무도 1번이 없단 말입니까? 다 같이요. 나 때문이다. 여러분, 1번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서지 않고 제대로 결정하지 않으면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불씨가 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1번은 참아야 합니다. 1번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왜 지도자의 위치에 세우는 겁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때 그 사람이 제대로 결정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삭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스마엘을 낳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을 회개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초점을 좀 바꾸어서 하갈의 입장에 보십시다. 그는 등외였습니다. 서열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3번이 되었습니다. 3번만 해도 얼마나 높은 번호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졌는지. 3번인데 2번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걸 자기 자식 이스마엘에게 가르쳤겠죠. 야, 이제 우리가 이 가정의 대세다. 저 이삭은 네 동생이다. 아마도 가르쳤겠죠. 자식은 다 부모에게 배운 대로 하죠. 그대로 투사합니다. 막 박대하고 놀립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갈은 여종이었지만 3번 된 것은 영광입니다.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그래도 3번의 자리에 있어야지. 교만하면 고만입니다. 3번이 2번의 자리를 넘겨다 보았습니다. 자기 자식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이건 하갈의 역량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사도 바울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3번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거룩한 성도의 무리 속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늘 그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갈은 자기 분수를 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친구 목사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갔더니 신대원 들어갔더니 정말 훌륭한 친구 하나 입학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나는 이 무리들 가운데 이 대열, 주님의 종의 대열, 여기 내가 합류한 것만 해도 영광이다. 그래. 앞에 서지 않아도 괜찮다. 제일 꼬레비라도 거기 들어간 것만 해도 그게 어디냐. 감격하며 공부하던 친구가 기억납니다. 지금은 장신대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3번 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사라는 이 하갈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이 이스마엘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교만이 쫓겨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내가 있는 그 자리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넘겨다 보지 말고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생각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파워게임으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여기 누가 1번인가? 그건 애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초등학교 가면 그런 일을 하죠. 요즘 아이들은 말 그런 것도 없겠지만 옛날엔 그랬습니다. 누가 1번인가? 그래서 시간만 나면 1번 다툼으로 늘 운동장에 치고받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을 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거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자를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때로는 쫓겨난 자의 신세가 되고 쫓겨나는 그런 처지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내가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쫓겨난 자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그랬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일본만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그렇죠. 1등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3번 4번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쫓겨난 자도 주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인생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부족해도 교만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쫓겨나서 광야를 방황하고 물이 떨어져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무리 떨어진 자, 쫓겨난 자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광야를 방황해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손입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여러분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서열이 낮다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쫓겨난 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오늘 그 귀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슬프고 답답하고 막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울되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답답한 것을 털어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저립니까? 하갈이 울고 있는 그 모습, 쫓겨난 자가 울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이 화살을 쏠고 거기서 울고 있는 이스마엘, 아들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그 광야에서 모자가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광경입니까?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던져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울고 있는 자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상황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물으시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3번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십니다. 하갈아, 하갈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나왔을 때 나다나엘아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아무도 그 동네는 삭개오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나쁜 놈 이렇게 다 불렀죠. 그 조그만한 놈 이렇게 불렀죠. 왜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으니까. 주님은 그를 바라보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주님은 쫓겨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사정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마엘도 기억하십니다. 이삭만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귀하지 않고 팔레스틴도 귀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읽을 때 너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좋은 편, 팔레스틴은 나쁜 편, 이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이스라엘이 나쁜 면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국제 모든 일이 흘러가고 미국의 모든 그 뒤에 유태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유태인들이 손을 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귀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틴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애굽도 귀합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합니다. 모태 신자도 귀하지만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성도도 귀합니다. 다 귀합니다. 직분이 높은 자도 귀하지만 새신자도 귀합니다. 모두 귀합니다. 늦게 믿은 자도 귀합니다. 열심을 내는 자도 귀하지만 열심 내지 않고 저 뒤편에 숨어있는 자도 귀합니다. 모두 귀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 귀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도 귀합니다. 충성하는 자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하가라. 이건 우리의 이름들입니다. 각각 우리의 이름들. 여러분 자꾸 자신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자신을 이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새벽은 자신을 하갈이라고 생각하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난 하갈이야. 난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난 이삭이다. 난 아브라함이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항상 좋은 편 나쁜 편을 나누었어요. 힘 있는 편. 자꾸 나를 항상 그 좋은 편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막 박수도 하기도 하고요. 신나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요. 나를 곧 다른 편에 세워두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 나는 이스마엘이다. 사라가 아니라 나는 하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 하갈의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냐?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기억하시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울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갈을 향해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일으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일으키라.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죠. 광야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쫓겨난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소외된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일어나는 게 복음이죠.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으로, 버림받음에서 일어나 용서받음으로, 용납받음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일어나는 것, 절망한 자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한 자의 자리로 일어나는 것, 그게 복음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든지 일어나세요. 주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야 걸어가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믿음 자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내 믿음은 증명됩니다. 절망 가운데 일어나야 내가 가진 소망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먼저 일어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어난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이스마엘들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먼저 내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주님은 쫓겨난 자를 위해서도 계획하고 모든 섭리를 진행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다 같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누가요? 쫓겨난 자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것은 주님의 섭리요, 주님의 계획입니다. 일어나서 일으키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으킬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일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쫓겨난 자의 자리에서도, 아무리 서열이 낮아도, 아무리 소외당하고, 아무리 괄시천대를 받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일어나는 것은 반쪽이에요. 이스마엘을 일으켜야 합니다. 일어나서 일으키라 말씀해요. 내가 일으킬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일생 동안에 한 사람만 일으켜도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 동안에 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하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물을 먹이고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도 그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었던가. 우리 지난주일도 봤습니다. 유영현 선교사, 저 러시아의 극지, 아무도 잘 가지 않는 우리 조선족들이 쫓겨났던 장소 사할린, 거기 25,000명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수많은 버려진 사람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갑자기 후원이 끊어졌어.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영하 20도 30도 가는 그 땅에서 울고 울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유목사야 왜 울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를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 일으키도록, 손을 잡도록 해주셨어요. 일으켰는데 얼마나 힘을 넣고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 땅에 쓰러져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부산에 넘어져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사명은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일으켜주는 겁니다. 저 열방 땅끝에 있는 자들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사명이 바로 일으키는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꼭 한 사람 이상은 일으키셔야 합니다. 일으키는 게 돈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딱 잡아주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가치는 그것입니다. 내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 일으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일으키세요. 괜히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 다리 걸지 마세요. 그것은 인생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손잡아 일으키고, 눈빛으로 일으키고, 또한 물질로 일으키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마엘들을 일으키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눈을 밝히셨으므로. 19절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갈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이 밝아지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샘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지니까 샘이 보였습니다. 내 눈이 밝아지면 보입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2번 자리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뭘 주셨는데 그게 자기의 서열인 줄 알고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감히 사라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사라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잃어버립니다. 쫓겨납니다. 욕심이 넘치면 안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장기나 바둑을 두실 줄 아시는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바둑 9급, 장기 아주 하수라도요, 자기가 뚫 때는요 9급밖에 안 돼요. 왜? 이기려면 욕심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훈수를 하는 사람 다 이 9급이 아니에요. 훈수는요 9단입니다. 왜? 잘 보입니다. 보면 아니 뜨고 있는 사람 안 보이는데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요게 훈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욕심이 있으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욕심이 없으면 전부 보입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하갈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3번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꼴찌로도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1번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3번이라도 그게 어디입니까? 아니 등수 안에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5등도 괜찮아요. 꼴찌도 괜찮아요. 텔레비전 서열에 쭉 해서 제일 마지막이라도 이름이 올라가는 게 어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울고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다 우리를 1번으로 보십니다. 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 그는 꼴찌 중에 꼴찌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돌릴 때 그가 1번 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제일 먼저 치료함을 받는 거룩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향해 고개를 돌리세요. 다른 사람 보면요 자꾸 비교되고 서열이 스스로 매겨집니다. 아이고 나는 4번이구나. 아이고 나는 끝번이구나.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스스로도 서열을 정하게 되고 사람들이 또 나의 서열을 정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맥이 빠지는지 몰라요.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나는 영원한 1번인 걸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 자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구나. 내가 애굽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낳은 이스마엘도 미래가 있구나.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존재인 것을 믿고 쫓겨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그분을 피난처 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지 않고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고 울고 방향을 돌리면 하갈의 눈이 밝아집니다. 샘이 보였습니다. 미래가 보였습니다. 오늘 주님을 향해 돌리면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방향을 바꾸면 주님이 준비하신 내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샘을 발견하고 물을 떠서 이스마엘을 먹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종류의 하갈입니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3번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게 어딘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어딥니까? 지금 내가 있는 게 이게 어딥니까?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이게 어딥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어딥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아무리 복을 받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쫓겨난 상태에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기에 서열이 너무 낮아서 신경질 나고 마음속에 실망이 되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나는 원래 애굽 사람, 비천한 몸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내 자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서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께서 눈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샘은 이미 있어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은혜 샘이 다 있습니다. 그걸 내가 못 볼 뿐이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샘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산성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눈이 밝아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샘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성공의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보입니다. 샘이 보입니다. 그 샘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잃어버리면 샘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입니까? 돈만 보입니다. 돈만 보입니다. 돈만 보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샘이 보여야 합니다. 주님을 보면 샘이 보입니다. 주님 보지 않고 다른 것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일희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샘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샘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은 하나님이 파놓으신 은혜의 샘을 여기저기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발견하는, 그래서 그 샘을 떠서 저열방 땅끝까지 귀한 이스마엘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스마엘들을 일으키십시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남편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힘 빠져있는 남편을 믿음으로 일으키십시오. 아내들을 일으키십시오. 자식들을 일으키십시오. 성도들을 일으키십시오. 교회를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